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는 너무 많은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죄악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각각의 기준이 달라서 그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하면 살인과 성적 부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형태의 살인,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 이 두 가지는 이 세대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죄악이 문명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인류의 문제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발전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죄로 타락한 후에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역사의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게 되면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인간의 외적인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아담이 물려준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 그러면 그렇다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자손들이 드러낸 최초의 죄의 양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드러낸 최초의 죄가 뭐죠? 살인과 성적 부도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살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가서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라멕이라는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취하는 일부 다처제의 문을 최초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게 일부 다처를 추구했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부도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성적인 부도덕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오늘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인과 성적 부도덕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라멕의 행위는 죄의 씨앗을 가진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가공할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며 인류를 파멸과 고통 속으로 몰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온갖 종류의 살인과 성적 부도덕을 보고 있노라면 인류가 그 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무엇일까요? 이 신비는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의 은혜, 그의 사랑,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이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십계명 6계명과 7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과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파멸과 고통을
막아서고 우리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의 본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제한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기준을 따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잘못된 율법의 사용, 율법의 본래 뜻을 왜곡하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이게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수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시킨 인간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의 수여자인 그분이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의 본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이 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간음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인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이 6개의 주제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원리는 뭐죠?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대조 원리를 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6개의 타픽에 전부 다 있어요. 물론 옛사람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쫓았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6개의 이 주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돌 혹은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걸 충돌과 모순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본래의 뜻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한정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괴로운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간음의 정의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1차적 정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1차적 정의는 합법적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무슨 적 밖에서요? 합법적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게, 합법적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라는 말 속에 이 시대에 부도덕한 모든 성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혼전 성관계, 심지어 교회도 이제 이것 갖고 싸워요. 아니, 혼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형태의 성매수와 성매도, 결혼 후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말고 무슨 애인을 만든다는 등 온갖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1차적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합법적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래서 금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이 성적인 부도덕의 범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 이 성적 부도덕이 들어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문자적으로만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만 갖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삶의 원리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행동화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정의가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라는 말 속에 남자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돼요. 왜?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죠? 여자와 남자를 바라볼 때 잘못된 동기를 갖고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간음의 죄라고 말하는데, 그 잘못된 동기가 뭐예요?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헬라어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장도 그렇게 단순히 내가 여자를 흘끗 쳐다본다, 남자를 흘끗 쳐다본다, 그런 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음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음탕한 어떤 짓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여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마음에 부정한 욕망을 품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옛시대 사람들이 죄를 규정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시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간음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마음, 부도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을 조금도 죄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잘 봅시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로부터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살인과 간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살인에 이르게 되고,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문자적으로 행동으로 간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되는 의의 두 번째 간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서 죄를 범하는 것도 다 간음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금하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간음의 죄를 지으면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하든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든 그것은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명백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모든 형태의 간음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인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막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막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얼마나 조그만 어떤 사람들이 외적인 행동이나 뭘 잘못하면 비판하고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죄를 지으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남 비판하는 데만 맹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교인된 사람들이 오늘 성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흐리멍텅해지고 오늘 완전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세기 전에 우리 개혁교회의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을 조금도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결혼한 후에 결혼의 언약을 다 지켜내야 된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학부 청년들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은 뭐예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무슨 그런 이론을 우리에게 말해. 모두가 그렇게 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죄된 행위를 부정하고 자기 죄책감을 잠재우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간음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이 죄라면 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성경의 대전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뭐라고?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면 노동의 삭 대가를 받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삭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만들어내고 파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성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생각, 가르침을
가르치냐고 여러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전, 성관계, 결혼 밖에서의 간음 혹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일체의 간음 행위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는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가치관을 세속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지금 모두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야 돼. 아멘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간음은 죄다. 그 죄를 계속 내가 범하면 죄의 삭을 받듯이 너 영혼에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다면 어떤 죽음, 어떤 파괴를 가져오게 될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과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하면서 나는 옳고 여러분은 틀리다니 그런 전제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영적으로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론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고 마음과 삶에는 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가 우리의 생명을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친밀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일에 아주 간음하는 음란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그런 거나 품고 있고 늘 그런 가치관 속에 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충만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 속에 그분이 우리와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가서 이 간음죄는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고 파멸로 끌고 가는, 누구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만일 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거기에 명단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그 수많은 대상자 중에 성적인 부분을 두 개 말했죠. 하나는 음행하는 자나 그 다음 뭐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 그런데 혹시 나나 여러분이나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가는 건데 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을 다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단어를 어디서 썼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게 원래 말은 뭐 하지 말으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죄를 중단하고 이 죄에서 돌아섬이 없이 내가 계속해서 성적인 부도덕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을 계속 내가 품고 그렇게 산다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가겠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다른 내용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믿음이라는 말은
내 삶은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천국 들어간다. 그거는 착각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성적으로 부도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부도덕, 우리 자신을 파괴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 이 성적인 죄는 물론 우리가 어떤 성적인 죄를 지으면 그 대상자에게도 어떤 피해, 문제를 입히는 거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누구에게?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적인 부도덕한 죄는요, 자기 전 인격에 치명타를 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일에 우리가 계속 그런 죄를 품고 살고 죄를 짓고 살면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이 간음의 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간음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간음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5장 29절에서 30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29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치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치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죄를 이기는 이 비결을 말씀하면서 아주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해서 너 자신을 실족시킨다면, 내 오른 눈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뭐 해버려요? 뽑아내버리고,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한다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요법이요? 충격요법.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뽑아내듯이 아니면 손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한 결단하라는 게, 단호한 결단.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만일에 간음의 죄 때문에 시달린다면 이 간음의 죄에 돌아서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그 가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어떤 만남, 잘못된 습관, 잘못된 활동, 잘못된 가치관, 이걸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돌아서는 결단을 하지 않은 채로 민기적거리고 변명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오른쪽 눈을 뽑고 오른쪽 손을 잘라내라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눈, 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눈, 손 이야기부터. 오른쪽은 이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요. 왜 오른쪽 눈을 뽑아라, 오른쪽 손을 잘라내라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 존재와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부도덕한 성적 죄의 출발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 정확한 데이터인지 몰라도 맨날 그러잖아요. 남자들의 성적 유혹은 주로 보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는 데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매우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간음의 죄를 범하기 쉬운 때에 살고 있다는 걸 진짜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40년 전에는요, 우리는 무슨 이상한 포르노그래피 관련된 학교 다닐 때 누가 가져온다 그러면 그거 하나 보려면 막 숨어서 말해요. 막 선생님들 모르게 그것도 막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이상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니까 그 나쁜 인간들 몇 명 모여가지고 막 숨어서 보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야동 테이프 하나 보려고 그러면 이제 007 작전을 써야만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터치하면 그냥 서로 앉아서 밥 먹는데도 상대방 몰래 그냥 스마트폰 하는 것처럼 카톡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만지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는요, 음란한 영화, 청년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영화도 봐야 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현대 영화라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거기에 폭력과 섹스가 들어가지 않고 어떤 거짓된 공상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극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넣게 되는 거잖아요. 음란한 동영상 매우 주의해야 되잖아요. 포르노그래피, 음란한 책,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더럽히는 일을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수도사처럼 살겠다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수도사처럼 살 각오하라고. 아멘. 좀 외롭고 고독하고 조금 재미없고 좀 담백하게 그렇게 살 각오를 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고 낮에 불평한 거죠. 뭐라고? 야, 이건 너무 맛없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맨날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마늘도 먹고 요즘 좀 확대한 마늘 소주도 마시고 얼마나 좋은데, 야, 광야 생활에 이게 맨날 만나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나가 시편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사들의 음식이라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시킨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조금 담백하다 이거예요. 조금 세상 속에서 재미없이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재미는 천국에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해. 만일에 여러분이 크리스천 삶의 담백함이 싫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방금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즐기면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천국 못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무슨 겁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글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지 않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 지금 노출이 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많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너 눈이 실족을 한다면, 이 실족이라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면, 범죄하게 된다면, 방해하게 된다면, 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을 죽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헬라어가. 만약에 너를 이렇게 만든다면, 너가 여기서 단호하게 너 눈을 뽑아내면 이렇게, 너 오른손을 잘라내는 것처럼 결단을 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설령 그것이 너가 볼 때 아무리 고귀하고 유용해 보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볼 때
이걸 잘라내려고 하는 이 대상이 아무리 고귀하게 보이고 이걸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과 손을 뽑고 자르라고 할 때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쪽을 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오른쪽 눈을 뽑고 오른쪽 손을 잘라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신실함, 유용함, 권능의 상징이라요. 그러니까 너의 오른 눈, 그 말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가 이거 잘라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잘라내면 내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내 이거 해버리면 나 이제부터는 완전 광야에 만나 먹은 백성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단호하게 그걸 잘라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의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요?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거룩한 마음. 이걸 조금 고상한 신학 용어로 하면 거룩한 정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정서. 내가 자주 설교 때 말했잖아요. 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왜 우리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그들이 지정의가 없어서 예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정의를 배후에 움직이는 것을 성향이라고 말하는데 성향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향의 지배를 받는 지정의가 바르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중생되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더 그걸 깊이 다룰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고장난 성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는 배후의 성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성향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이 바르게 작동을 하고 감정이 바르게 작동하고 의지가 바로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여호와고 예수가 인류의 심판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우리 새로워진 정서, 성향, 여러분 이해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성향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성향의 지배를 받는 지정의가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죄의 지배받는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돌아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마음? 거룩함. 너의 마음, 너의 정서, 너의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눈만 뽑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맹인도 간음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당연히 짓지요. 마음으로 짓지요. 간음죄를요. 그냥 눈을 단순히 뽑아버린다고 너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너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팔을 자른다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이야기 옛날에 많이 설교자들이 썼던 예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노름쟁이가 말이에요. 노름해가지고 집안 완전히 탕진시키고 이제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이 손가락을 전부 다 10개를 잘랐다잖아요. 실제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노름이 하고 싶었으면 다시 발동을 해가지고 발에다가 화토를 끼고 노름을 했대. 뭐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손발을 자른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움직이는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욕망이 짓밟아 버리지 않도록 부단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소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한 여러분 그런 부도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 뭐 어떤 안 좋은 음악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있고 안 좋은 어떤 영상을 보면 그게 계속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딱 잘라내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 자체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꼼꼼하게 읽게 되면 성경이 살아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게 되고요, 우리 속에 쓴뿌리와 가시들이 무엇인가를 딱 보게 만들고 이걸 잘라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를 부단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코람데오, 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신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리기에 마음 지킴. 뭐 지킴이라고요? 마음 지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일에 부단하게 힘을 썼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정서를 갖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미혼자들은 말이에요, 속히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군요. 미혼자들은 가능하면 속히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내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다음 말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깨뜨려 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무늬만 부부예요. 무늬만 부부. 이름만 부부지 실제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특히 나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요.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거 아님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결혼해요. 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혼 상태에서 계속 어떤 우리 속에 일어난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의 어떤 소극적 의미를 가르친 거거든요, 그 자체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결혼해요. 독신으로 살 거 아니면 가능하면 결혼하라고. 빨리 해. 아멘? 아멘 한 사람들 빨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해, 빨리. 그리고 너무 고를 것도 없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틀 전인가 밥 먹으면서 무슨 한국의 무슨 프로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아줌마들이 진짜 아줌마라고 하면 뭐 대부분 좀 나이 좀 든 사람들, 올드타이머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한 500명이 무슨 노래 교실에 뭐 왔다고 500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밥 먹었다고 생김새가 똑같이 보여, 내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러네, 똑같대, 비슷하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져요. 파마도 이렇게 좀 뽀글뽀글하게 하고요. 다 뭐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도 나름 예전에 좀 예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아. 그게 500명의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어느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너무 고르고 너무 제고하면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을 바르게 사용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기억합시다.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다시 그 죄를 돌아서는 결단을 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결단,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꽉 지배해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자들은 빨리 결혼하시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만 바라봐요. 아멘? 우리 결혼한 분들이 많지 않군요. 그래도 자기 배우자만 바라봅시다. 아멘?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결혼 세미나 때 말했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남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여자 배우자를 선택하면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만 유일한 남자인 줄 알고 모든 남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고도 계속 미워하고 TV 보고 맨날 조인성이나 좋아하고 BTS나 좋아하고 맨날, 그리고 밥상에 눈곱도 안 떼고 나온 남편 보면 뭐 인간아 이러고만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다시 미혼자들은 빨리 결혼하길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혼자들은 오직 자기가 결혼 언약을 선서할 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적인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